오늘 오전에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특별한 찬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이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우리 학생들의 특별한 찬양은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우리 순서에는 앞에 나와 있어서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학생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 학생들 또 옆에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늘 학생 청년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좀 선물도 드리고 격려하는 시간도 갖고, 어린이 주일에는 또 어린이 주일 나름대로 또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학생 청년 주일에는 뭐가 없어요. 그냥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학생들 청년들 특별히 격려의 박수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도록. 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동시에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학교 예배를 대신하고요. 또 우리 예배가 끝나자마자 식사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또 우리 식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또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지금 준비하느라고 또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오셨습니까? 네, 아이 정말 다행이네요.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특별한 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오늘 금빛 가족 운동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자리가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자리가 이 앞쪽으로 있는데요. 앞쪽으로 좀 와주셔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은 1, 2부가 같이 드리기 때문에 우리 자리가 좀 빚어본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예. 요한일서 2장 1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더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생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메시지 전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굳게 세워주시고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요동함이 없이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청년 학생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다 청년 학생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생과 청년의 패기를 그대로 담고 우리가 어떤 세대에 속하든지 청년답게 그리고 학생답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없고 믿음의 길을 가며 이 거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젊은이, 이기는 젊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왕은 아마도 학생과 청년 시절이 아닐까, 이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 있어서 퀸과 같은 세대, 그것은 바로 학생, 청년 세대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킹 세대는 언제 누구일까? 그것은 아마 작년부일 텐데요. 아마 그 계절은 8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겁고 그리고 덥고 그렇지만 아주 무성한
그런 계절이 아마도 8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5월은 계절로 말하면 가장 화사하고 그리고 화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도 지금 시기가 이 12계절 가운데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내야 합니다. 잘 보내야 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의 시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긴 세대와 같은 그런 세대로서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가장 멋지고 화사하고 아름다운 이 계절, 이 시기 여러분이 이게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칫 이 시기에 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좋은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불행한 세대가 될 수 있다.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불확실한 시기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 시절을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얘기합니다. 환상을 보는 시대. 여기서 환상을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전. 이 비전은 계시 또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년의 시기에 자신의 인생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진 삶에 대한 환상, 그 비전을 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그 비전, 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 청년들이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세대에 보아야 할 이 환상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비전은 그리고 청년들의 비전은 공부나 그리고 직업 또는 결혼이나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미래의 환상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 의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사울이 보고 말하기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신하 아브넬이 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후 사무엘상 17장 57절부터 58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사울 임금님이 또다시 말하기를 너는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려오니 사울이 다시 묻습니다. 젊은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이렇게 묻자 다윗이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소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유스, 젊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금정역 성경에서는 이 젊은이가 누구냐 하고 누구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에는 영맨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다 젊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나이 다윗은 그야말로 17살, 15세에서 18세 사이의 나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소년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바로 다윗을 향해서 젊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울은 다윗을 소년이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 번역에 젊은이라고도 부르는 이 시기의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 시대를 조금 넘어서 이제 청년 시기에 들어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서 젊은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자요 그리고 사악한 자를 이기는 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자요 사악한 자를 이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본문에는 젊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장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그의 목을 잘라 손에 들고 사울 임금 앞에 섰을 때의 그 위대한 다윗, 사악한 자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큰빛 학생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강한 용사가 되고 강한 용사뿐만 아니라 이기는 젊은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정말 중요한 주제를 앞에 두고 성경이 전하는 3가지 메시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 또 우리 청년들이여 창조자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 최고의 난제는 삶과 죽음의 비밀을 푸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비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삶과 죽음의 문제를 푸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인생을 점쟁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사주는 어떤가요? 내 팔자는 어떤가? 앞으로의 내 운명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젊은이들이 잘 모이는 공원에 가보면 젊은 남녀가 쪼그리고 앉아 점장이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 한강 공원을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그마한 노상을 펴놓고 점쟁이들이 앉아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남녀가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점을 치고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중간에 헤어질까?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장이 앞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미래를 물어봅니다. 자신들의 운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점쟁이들의 돈벌이의 노름에 자신의 소중한 미래를 물어보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흥미나 호기심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학생이나 청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여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통계에 근거한 주역 속에 담겨진 사주팔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인생이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란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날입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날, 이것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이런 오른이라는 날이 쌓여 삶이라 부르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삶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된다고 우리 전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청년들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인간의 존재는 그냥 살다가 가면 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달리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 던져지는 인생에 대한 철학적 질문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도달하면 안개와 같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나? 어디로 가야 하나? 왜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수없이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날들, 매년 바뀌는 새로운 해가 기쁘지 아니하노라 라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말들을 되뇌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게 되고 결국 삶의 종착역 가까운 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인생이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던 전도서의 선포자의 말과 같이 마지막 말을 그렇게 남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말하기를 재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학생들이여 청년들이여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같이 사람들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요 헛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은 때는 헛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년 시기, 여러분의 학생 시기 정말 화사하고 화려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 살면 헛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어리다고 함부로 살지 마세요. 생각 없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다고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헛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걸작품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진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나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강한 자, 그리고 사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젊은이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또 학생과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성도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학생과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이 시대의 두 번째 메시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아니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이전에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장 22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깨끗함이요 그리고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대를 사는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욕은 영어로 lust입니다. 성적인 강한 욕망을 말하면서 동시에 쾌락과 소유에 대한 강한 열정, 강한 열망, 강한 욕구를 일컬어서 lust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청년의 정욕은 내부에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본성으로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은 매우 충동적인 감정에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스리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당시 청년이면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네가 비록 젊은 목회자일지라도 네가 피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욕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은 환경에 아주 취약합니다. 따라서 정욕을 자극시키는 환경에 들어가면 학생이든 청년이든 아니 성도들이든 기성세대이든 매우 위험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환경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자극시키는 환경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피하라는 말은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달아나라 또는 서두르라, 급속히 지나가다 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아 이것은 매우 신속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2절에서 피하라는 단어와 함께 따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했습니다. 근데 갈 곳이 없어요. 이러면 다시 유혹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피했으면 우리가 바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얻을 것일까요? 우리가 따라야 될 곳,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그것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면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우선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볼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게 되면 안심이 돼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놀러가고 그러면 마음에 안심이 돼요. 그런데 주를 부르는 자들이 아닌 저 세상이 부르는 자들에게 속하여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불안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지내다 보면 뭔가 물들 텐데, 저렇게 지내다 보면 넘어갈 텐데 라고 하는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보다도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기, 가장 화사하고 그리고 정말 가장 화려한 이 멋진 시기, 자칫 잘못하면 청년의 정욕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더럽혀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의도를 가지고 청년의 정욕을 자극시키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수들의 의상, 가수들의 댄스, 드라마, 그리고 영화, 그리고 드레스 코드, 그리고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대부분의 광고들, 그리고 여기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성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수없는 그러한 요소들로 이 시대가 가득 도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경제적 가치보다 도덕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 얼마나 우리가 더 잘 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살기가 좋아질수록 도덕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권, 인간의 인권, 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런 미명 아래
지금까지 소중하게 지켜왔던 도덕적 가치들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청년들이 청년들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1절 말씀, 22절 읽기 이전에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비극은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들어 쓰지 못하는 삶, 이것처럼 불행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영화롭고 이 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끝없는 정욕을 견딜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이여 결혼하라 하고. 뭐 하라고요? 결혼하라.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누가 결혼을 못하게 했나요? 여기 보니까 결혼하게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못하게 했어요? 본인이 안 하고 있었지. 지금이 좋아.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아니야. 예. 그때서 비로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러지 마세요. 예.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직 아니에요. 나도 결혼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나 청년들이요,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 생각하지 마세요. 얼굴과 미모는요, 시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 분명하고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형제라면, 그리고 한 가정을 내조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자매라면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다. 아멘. 너무 얼굴 보지 마세요. 그거 다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멘. 예. 이것이 바로 학생 청년 시기 인생의 여왕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강한 청년, 사악한 자를 이기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청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은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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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순간 여러분
5분도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연의 이 섭리를 거부할 거야. 그리고 숨을 멈춰 보십시오. 5분 동안만. 그러면 여러분은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교통 질서를 지켜야 되는가? 신호등 지켜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이것은 나만의 권리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무시하며 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 무사히 도착을 못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원리는 같습니다. 순종은 창조의 질서이며 우리가 사는 사회의 기본 질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서는 순종을 넘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복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자은함으로 따라가는 것이라면 복종은 억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성경은 올바른 권위에 복종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로들에게 복종을 해야 할까요? 왜 영적인 권위에 복종을 하고 이 사회적인 권위에 우리가 복종해야 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당시 아버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솔로몬의 아주 지극한 신임을 받았던 그런 신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람을 들어서 요셉의 집의 모든 책무를 맡길 수 있는 아주 중책을 맡기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언자 아히랴라고 하는 이 대언자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10지파를 주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대언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이 이때부터 여로보암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대언자 아히랴가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대언했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고 여로보암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할 수 없이 이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 있는 사이에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는 여로보암을 부르고 여로보암과 함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으니 이제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함께 와서 백성들이 했던 이 요청을 듣고 며칠간의 여유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후 솔로몬을 섬겼던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늙은 신하들에게 찾아가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야기를 같이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로몬을 섬겼던 이 늙은 이 신하들이 자신들의 지금까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이 르호보암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그 요청을 들어줄 것에 대해서 이 늙은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마음이 탐탁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늙은 신하들의 말을 버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늙은 신하들의 말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청년들에게 가서 물으니 청년들은 말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리니 이제 아버지가 지어진 이 무거운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더하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고 청년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마음에 딱 흡족한 거예요. 그렇지 하고 얘기를 하면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고 그야말로 진짜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이 일어나면서 결국 르호보암이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청년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자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짐을 더 지게 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을 감수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그리고 열지파의 모든 그 우두머리들이 여로보암을 쫓아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장로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도 인생의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 경험, 지식 모두가 부족한 것입니다.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이미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터득했습니다. 학생의 시절을 살아보고 청년의 시기를 살아보면서 이제 마치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많은 경험을 축적하면서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생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칫 여러분과 함께 나서 여러분과 함께 자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묻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은 마치 르호보암이 젊은이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한 것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분열되고 인생이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쪼개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학생 청년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젊은이들은 늘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도 알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내가 모를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인생을 알아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더 문제가 일어날까 봐 누가 참아요? 부모가 참는 거지. 부모가. 기세를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나갈 것 같거든. 그래도 그것만은 아니지. 그래서 참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저 같으면 나가 그럴 텐데. 나가려면 나가. 나가는 건 자유다. 그러나 들어오는 거는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거죠. 나가려면 나가라. 그러나 나가는 건 자유. 들어오는 거는 자유가 아니다. 그래야 꼼짝 못 하는데. 나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막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기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학생 청년들 별거 없어요. 뭐 이기는 자 강하는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별거 없어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각 그리고 젊은이들의 자녀들의 생각, 영적인 지도자들의 생각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각,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순간이 너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굴곡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됐을 때 찾아올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합니다. 반대로 순종은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순종 내지는 복종이 아닌 것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 내지는 복종, 억지로라도 복종하는 것은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아멘. 청년들 아멘입니까? 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그리고 청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꼭 제가 한 이 말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순종하라. 그리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가정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여러분을 낮춰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어떤 학생, 어떤 청년이 강한 학생이요 청년일까요? 어떤 젊은이가 이기는 청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젊은이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학생 청년들 늘 순종하며 비록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몸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해 그러면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